갓난 아기들은 대개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게 됩니다. 젖을 먹는 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 더 커서 성장하는 청소년기에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밥 줘! 라고 밥을 보채게 됩니다. 만약 갓난 아기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젖을 안 먹거나 못 먹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아기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그렇게 애타게 울어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피곤해지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너무나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헐떡인다는 말은 무척 이제 먹고 싶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혹여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말씀이 없더라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과 젖에 관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갓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젖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는 탯줄을 타고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흔히 구멍이 뚫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는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혈액 속에 산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태아는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한 인간이 되는 순간 자기 입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의 젖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을 때입니다. 그걸 사산이라고 말하죠. 사산은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인데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젖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왜?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왜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 설교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보면 밥과 만나 같은 것인데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다. 여기 만나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밥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밥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밥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다.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십니다. 만나와 같지 않다. 즉 밥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만나와 같지 않다. 밥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먹기만 하면 그냥 삽니다. 근데 사람은 먹기만 해서 살지는 못합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다릅니다.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존재인 인간은 밥만 먹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나 즉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만나를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진짜 목적은 만나를 먹고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영원한 떡,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갈 수 없는데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만나를 먹으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새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 젖이 필요한데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다시 탄생해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어야 비로소 이제 젖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젖을 찾게 만듭니다. 새 생명이 없으면 젖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과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살아간다는 얘기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 반대로 그냥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종류 중에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이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젖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젖을 원하게 됩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엄마의 젖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달콤한 부동산 뉴스도 아니고요, 아주 흥미로운 스포츠 뉴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쓸모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증거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누가 봐도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순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돌론이라고 합니다. 아돌론의 뜻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진짜를 의미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에 있어서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목사님들 대개가 어떤 목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설교로 하지 않고 정치를 섞었기 때문이죠. 이건 아돌론이 아닙니다. 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설교는 설교로 끝이 나야 됩니다. 아돌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또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 깨끗하게 된다는 것 속에는 여러분 그저 더럽지 않다 이런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아주 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절로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데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약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순전한 아돌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아주 가벼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냉면 생각이 다들 났던 모양입니다. 냉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냉면의 최고는 평양냉면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에이 나도 먹어봤는데 별맛 없던데. 그리고 냉면 얘기가 막 시작됐어요. 어디 가면 냉면 맛있다, 어디 가면 좋다, 어떤 냉면이 맛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평양냉면이 맛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분은 맛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맛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호불호가 갈리지요. 평양냉면의 시작은 평양 주변에 메밀이 많이 이제 농사가 되었는데 가을에 그 메밀을 걷고 나서 겨울에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서 거기 말아 먹던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양냉면은 언제 먹는 것이었어요? 겨울에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서울로 내려오면서 여름 음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걸 바꿔서 이제 여름에 먹었던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평양냉면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맛없다고 합니다.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양냉면의 풍습은 작년 2022년도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음식이죠. 되게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음식 고유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냐 하면 양념맛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양념으로 음식을 먹은 게 익숙한 분들은 평양냉면 다 맛없다고 그래요. 양념이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MSG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설교에 길들여진 분들은 순수한 설교의 맛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설교가 최고일까요?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최고일까요? 아닙니다. 최고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순전한 것입니다. 아돌론입니다. 갓난 아이에게 여러분 엄마가 조미료를 섞어서 먹이는 엄마는 없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젖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저도 먹고 싶어지더라고. 손가락 끝에 찍어서 먹어봤어요. 아무 맛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 소금 쳐서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금 쳐서 주는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원을 쳐서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젖만 먹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최고의 말씀은 뭐냐면 양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수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이라는 말은 로기콘이라는 말인데요. 잘 보세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돼 신령한이라는 말 속에는 놀랍게도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요. 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성을 다 무시하고 아주 초월적인 신비로운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영적인 것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비로운 말을 하면, 누가 신비로운 현상을 보이면 그냥 거기 가서 머리 그냥 뒤밀고 안숙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너무 한쪽으로 쏠립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신령한 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공개되는 이단 사이비 영상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신비하게 주님이 보인다, 예수님 보인다 막 말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저거는 아닌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더더욱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구별이 안 될까요? 로기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해놓고 사실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말하는 게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말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령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상스러운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세에 더욱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도 목사고 그렇지만은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분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지극한 사랑으로 먹입니다. 얼마나 정성껏 먹거리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가르쳐준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정말 진실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극히 바라보면서 아주 베드로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에 베드로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부탁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먹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사명이거든요. 베드로의 사명이거든요. 저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저도 내 양들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집에서 밥을 준비하면서 찌개를 끓이면서 가족들 생각을 합니다. 김치찌개를 열심히 끓이면서 야 둘째가 와서 이 김치찌개 먹을 때 얼마나 맛있다고 할까, 얼마나 좋다고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엄마가 저절로 이제 기뻐집니다. 입꼬리가 쭉 찢어집니다. 설교 준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바로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그 젖을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뜻인데요.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음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보았으면 그 맛이 너무 좋다고 할 경우에 다음에 그걸 또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모하는 거죠.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맛보고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갓난 아기들은 3시기가 아니에요. 10시기. 수없이 엄마의 젖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다른 엄마의 젖과 자기 엄마의 젖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비교당하기 싫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나와야죠.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내 친구 누구는 내 아파트의 2배 크기에 살더라. 그날부터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었어도 어떤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도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갓난아이의 특징은 다른 엄마의 젖을 탐내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다른 엄마의 젖을 먹어본 일도 없으니까 탐낼 일도 없지만 탐내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갓난아이는 자기 엄마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족입니다. 안산에 가면 만족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 불만족한 사람은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자기 엄마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른 엄마보다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엄마보다 내 엄마가 이뻐서 그런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오로지 내 엄마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내 엄마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영혼이 살찌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나요?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정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싸구려처럼 그렇게 주시느냐?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랬어요.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 품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그 품을 늘 추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만족한 품은 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그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았으니까 더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소년기에 건강한 자녀들이 집 밖에서 놀다가 막 뛰어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엄마 밥 줘예요.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자녀는 엄마 밥 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밥을 줘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마치 건강한 아이가 뛰어들어와 엄마 밥 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자세로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달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영적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그리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아이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엄마 밥 줘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된 심령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